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무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이 연관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학이 있고 또 바르지 않는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신본주의 신학이 있어요. 보수주의 신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말 그대로 신학을 학문의 한 종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학문은 항상 뭐예요? 가설을 제시하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래서 학문은 진리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리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가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그럴 것입니다, 뭐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없죠. 추정이 없어. 성경은 뭐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중간에 연옥에 갔다가 후세들이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주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안 하면 지옥으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 사람들이 중간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남자였다가 여자도 되고 또 여자였다가 남자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학은 대부분 목사의 몫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도들 신학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자유주의면 성도들도 자유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왜냐? 우리가 보면 선글라스를 저도 운전할 때도 씁니다만은 선글라스를 어떤 색깔을 쓰냐에 따라서 사물의 색깔이 다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검정 걸 쓰면 다 검정게 보이는 거고, 빨간 걸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안경을 쓰고 보면 성경은 엉터리죠. 엉터리 말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명해봐. 그러면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동정녀 탄생도 있고, 또는 그 중에 이제 보면 부활도 있고. 너 한번 죽어봐. 그럼 살아나 보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진리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이 되려면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요즘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구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거기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사시대 이전에 언제 왕이 있었나요? 없었죠. 모세는 왕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왕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어떤 지금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하고 똑같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고. 왕은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왕은 우리의 주죠, 주인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당신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나도 가만히 당신하고 똑같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스승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보면 예전에는 어른들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지금 상실됐어요. 물론 이제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영등포 제1교회 방지일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90을 넘게 살았는데 참 보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기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몸소 하게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 후임도 원로고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참참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른들이 많으면 젊은 목사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감나라 배나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예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원로는 말 그대로 그냥 원로로 다 뒤에 물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중심을 다 잡아주니까 교회가 그렇게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른들이 계셔서 본보기가 되고 후배들이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유가 뭐냐? 다 자기가 지금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요한은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 그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뭘로 안 영접했다고요? 왕으로. 그러니까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우리 마음에는 누가 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윤아무개가 왕으로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무개가 왕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말을 더 우선순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맹목적인 숭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뭐 때문에 좋은지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다 싫고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는 현대주의인데 그래서 지금 요즘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좋고 나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좋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다 싫어.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옳고 그름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거 안 따져요 요즘은. 그죠?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 요새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건강에는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음식이 많이 팔리잖아요. 아주 그냥 막 엄청 달거나 엄청 짜거나 엄청 맵거나 이런 어떤 단짠단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기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소개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양식을 지금 얘기하다가 너희는 어찌하여 보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우리가 떡은 먹어야 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마음에 영접해 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셔드리고 그냥 예수님을 그 왕으로 아니고 다른 왕들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34절에 뭐라고 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무리들은 굉장히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단순하면서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떡이라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니 사람인데 왜 떡이라고 그래요? 그럼 뭔가 지금 의미가 있다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설명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 지금 답을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주소서. 누구와 똑같아요? 4장으로 돌아가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이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나 무리들이나 어떻게 좀 똑같아요.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똑똑한 자나 안 똑똑한 자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무리들은 뭐예요? 그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핀트가 틀어지는 거예요. 맞아드는 것 같다가도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뭔 줄 아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5절에도 보면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서 생수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뜻이 뭐냐? 37절에 보면 예정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붙이신 것이었다.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리인 바로 예정론이 나와요.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금 주신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말해요. 예정된 자예요. 구원을 하시기로 예정된 자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43장에 나오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받지 않은 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는 앞에 봤지만 전적으로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작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나오죠.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리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작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선택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을 치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거든요. 반대로 육이 된 사람은 버려진 자도 버려진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둔 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는 선택하신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된 자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정해진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버지의 첫째 뜻이 뭐냐면 내가 예정된 자마다 전부 너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목자의 우리의 문이 좁은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문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가 자기 몸이 연약하고 아내가 이제 끝난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로 보면
이 임시 방편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거기가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우리가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이삭을 어떤 식으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주실 줄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근데 지금 이삭이 장가를 안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장가를 안 갔는데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유기된 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제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실수로 잘못 눌러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받으니까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예전에 우리 저쪽 2층에 있을 때 교회를 꽤 오래 나오셨던 새벽님에 오셨던 한송만 권사님. 그러니까 그 딸이 혼자 돼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직장 다니니까 애를 보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딸이 불교 아주 골수문자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잖아요. 그날 저녁에 꼭 엄마하고 딸이 싸우고 엄마! 오늘 교회에서 또 갔다 갔지? 귀신이요 귀신이네.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흔적을 남겨놓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는. 엄마 이제 내려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 다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절에 다녔어요. 절에. 근데 이 딸을 낳았어요. 그죠? 막내 딸인데 하필이면 부처님 생일하고 같아. 4월 초팔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딸에게 너는 부처님이 점지해준 딸이야. 너는 부처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처하고 생일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확 와닿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네요. 그죠? 예수를 믿어가지고 큰딸, 작은 아들 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막내딸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엄마! 그때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반목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손주도 엄마가 교회를 못 가게 다 못을 박아요. 할머니가 교회 가면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애가 군대 갔대 벌써 커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운전병으로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 그 권사님의 사명은 뭐냐면 그 막내딸이 선택됐는지 유기된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알아보고 내가 기도보에 너는 이제 유기됐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록에 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줘요? 우리 입이 얼마나 싼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 입이 되게 싸요. 너만 알고 있어. 진짜 비밀이야. 나중엔 다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록을 공개 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때문이기 때문에. 왜냐? 써 있는 거 보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냥 나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그때 이제 다시 예수님만 돌아와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열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줘요. 근데 내 이름도 안 보여주는데 남의 이름 썼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 일반 유효적인 소명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일반적인 소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인정에 끌려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좋아서 또는 어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은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해요?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39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자를 어떻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마지막에 다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지금 자기에게 오는 자, 자기에게 붙여질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완전 무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실패자잖아요. 왜 가룟 유다는 3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택과 주기로 나누어진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떨어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 중에 누가 선택되고 누구 유의된 일을 예수님이 있다는 것에서 따지지 않고 제자로 삼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허용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라는 거죠.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다는 어떤 케이스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들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여기 핵심 단어가 뭐예요? 자기 곳으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미 정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져 있고 유괴된 자는 뭐예요? 지옥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 번 기회를 주거든요. 사실 12 제자로 삼았다는 것조차도 뭐예요? 주신 기회예요, 기회. 그런데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떠나죠. 원문에 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라베인, 토폰, 이거 세 번째다. 토폰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원문이 틀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문을 제일 많이 보는 게
알포드판하고 스테반본인데 알포드판하고 스테반본에 쓰고 있는 저 토포이라는 단어가 틀리게 돼 있어요. 요건 지금 이제 알포드판인데 스테반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다른 클레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 약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보면 라베인 취하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저게 이제 부정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취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그 말이죠. 그죠? 뭐냐면 보면 톤, 토폰, 테스, 디아코니아스 그죠? 수고 그리고 사역이죠. 그죠? 타우테스, 카이, 아포스텔레스 그러니까 사도의 수고와 사역을 취하는 것을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은요. 직분인데 사역인데 뭐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수고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자는 봉사자지만 뭐를 동반해요? 수고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서 아프 무엇으로 붙어줘. 그죠? 헤스 이것으로 그 다음에 파렙의 이기었다. 요거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유다스 포류데나이 유다는 갔습니다. 어디로 가요? 에이스 향하여 톤 토폰 못하는 곳을 다시 말하면 정해진 장소로 그만 장소 톤 이디온 그 자신의 그 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는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유다는 사도의 수고와 사역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이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의 증거를 취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파렙에 이겨버렸다는 거죠. 뭐가요? 자기 어떤 정욕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유다의 사도 직분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디로 간다고요? 그 자신의 그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정확한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예수님이 깨우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뭐요? 유다는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죠. 그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막 갑자기 분위기가 실려버리는 거예요. 요한이 물었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베드로도 물어요. 지금 저 아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바로 그이다. 근데 유다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떡에 손을 내요. 그러면 누구는 알았다고요? 예수님과 유다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유다가 밖으로 나가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행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정해진 것으로 갈 것을 이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 중에 마지막 성경이에요. 마지막 성경. 그래서 그 앞에 빌립보서라든가 다른 성경에서는 데마를 바울이 뭘로 소개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도 보면 그러잖아요. 어제까지 잘 됐는데 갑자기 오늘 안 돼.
그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오늘 데마가 어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를 버리고, 그죠? 바울을 버렸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떠났다.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지금 데마의 마음에는 누가 자리 잡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만 따라갖고는 내가 아무것도 성취할 것이구나. 그래서 데마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막 데모해가지고 막 바울을 석방하라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마가 볼 때는 뭐예요?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우리 왕이라면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라면서 근데 왜 이렇게 잠잠하지?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데마는 거기서 유다와 똑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정치적인 예수님만,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대했었기 때문에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목숨을 순순히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해방돼요? 언제 왕이 올라가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유다가 여기서 어떻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메시아의 자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은 30개가.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까지는 몰라요. 어제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마를 동역자로 붙이신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효과적인 소명, 유효적 소명을 받은 자만이 교회를 가는 건 아니에요. 일반 소명을 받은 사람도 교회를 다녀요. 어떤 목적에서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뭘 봅니까?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1년 1년을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주의 사랑인가? 그러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점검해야죠. 또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뭐예요?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의 소원이 잘못하면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1월, 2월에 그 책을 가지고 제가 2달간 설교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정했어요. 다른 목사님도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절반 정도 읽었는데 7챕터가 7개인데 책이 너무 내용이 한꺼번에 빨리 못 읽겠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저 책은 이제 반복해서 읽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밑줄을 쳐가면서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 제목 그리고 할 때마다 나오는 기도 제목 그게 내 소원인데 그 1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1번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 개인적인 것은 그 다음에 하라네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문제 우선순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아예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덮어놓고 내 소원만 불을 지지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때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원을 정하게 되죠. 또 다른 소원.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아쉬웠겠습니까? 명예가 아쉬웠겠습니까?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당시 그 잭슨이 등장하기까지 가더라도 69년도에 데뷔했다고 했죠. 그리고 솔로로 그가 이제 나섰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흑인들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흑인들은. 69년도면 지금 5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너무 잘하니까 백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흑인이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예전에는 테니스는 흑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운동이었대요. 그 백인들만 하는 거예요. 백인들만. 근데 잭슨이 그렇게 문화를 바꾸면서 누가 등장해 보면 흑인들이 테니스 코트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뭐 알려지는 그 자매 선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팝의 역사를 마이클 잭슨과 그 외로 나눕니다. 얼마나 큰 인물이냐.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잭슨이 자기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흑인으로 태어난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찌 보면 그가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그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를 낳아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르투팔인가 그 바다 목욕으로 결국은 죽습니다. 21살에. 그러니까 아직은 생생한. 지금 살아 있어도 58년 개띠니까 70도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 자식들도 있지만 아버지만큼 재능을 뛰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어떤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유다가 왜 30년이니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뺏겨버려요 마음을.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4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영생을 얻는 자,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도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는 내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다시 살리리라. 내일 우리가 풀릴지 모레 풀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초점이 항상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 겟세마네 동산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날 3번 기도했는데 아버지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그 말이 앞에 나오거든요. 죽게 되었사오니 그리고 제자들이 뭐래요?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있어요. 왜요? 남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신전심이란 말이 있는데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은 그런 단어가 싹 사라졌어요. 그죠?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태풍상사 보니까 딱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사장 아들 그리고 격리 직원하고 마음이 딱 떨어졌어요. 비가 오니까 창고에 지금 지붕이 뚫어졌다는 것을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서로 동시에 달려갑니다. 근데 사장 아들은 뭐 무조건 달려가고 격리는 가다가 철물점에 가서 비지를 그냥 해가지고 다 싣고 가죠. 가는 목적이 뭐예요? 원단을 지키려고.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완전히 이신전심 돼가지고 하니까 나머지 직원들이 그때 다 쫓아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직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그냥 상관없어. 그냥 상관없어. 그리고 어떻게 피곤을 못 이기고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그 제자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아직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주님 말씀이 저런 뜻이었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사역의 끝까지 붙잡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간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뭐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사 안수 받던 날, 또 우리 권사 임시 가던 날, 그런 날 남다른 각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노회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목회 안 하려면 안수 받지 말아라. 목사 안수 받으면 주일날 교회 갈 데가 없다. 주일날 목사들 누가 안 반가워해요, 그죠? 안 반가워.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받았어도 나중에는 목사란 말을 숨기고 살아요. 그러려면 바로 안수 받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안수 받아놓고도 그 직장 다니는 분들 있죠. 그 목사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안 받아야지. 좀 늦게 받아도 돼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목회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 가서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선물을 받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전혀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한번 다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거 설명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